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트리는 따로 저희가 준비하거나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트리의 의미를, 거기에 달린 장식들의 의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 장식을 하죠. 전나무를 또 사다가 거기에 장식하는 내용물들을 보게 되면 요즘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만 처음에 초창기에 그 장식을 했던 중세 시대로 올라가 보면 그 장식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당시 중세 시대에 성탄 전야에 교회 안이나 교회 앞 광장에 모여서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일종의 연극놀이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연극 속에 맨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주된 무대 장식이 생명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전나무를 가져다 놓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 전나무에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아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을 초래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적혀 있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속된 나무 이새의 줄기에서 이 추운 겨울에 한 싱싱한 가지가 솟았도다. 굳은 땅 위에 고요하고 청명한 이 밤에 한 송이 장미가 피었도다 라는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종이로 만든 장미꽃을 전나무의 가지에 달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과 절명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소망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나무에 단 것이 과자나 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죄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기 위한 이러한 상징물들로 가득한 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탄목이 처음으로 각 가정의 집안에 세워지고 장식되기 시작한 것은요, 16세기 초에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촛불이 추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사과, 종이, 장미, 과자나 빵, 촛불, 아주 단순한, 요즘처럼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모든 장식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물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를 되새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이 먼저 생각이 나고, 또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산타크로스가 먼저 생각이 나는 이러한 시대인데,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면에서 왜 이러한 장식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성탄의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선악과, 전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했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인간이 쫓겨나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 사람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물론 유혹했지만 사람도 그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맨 앞으로 가시니까 이렇게 찾기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자, 1절에서부터 한번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6절을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너희를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도록 불순종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어.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선악과를 보면서 사람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왕처럼 살 수 있어. 또 많은 짐승들을 또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왕의 밑에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 왕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도 내가 왕이 되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나를 제어하냐고, 나를 제한하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부터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택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결정에 왜 가타부타 말하십니까? 내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직장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태클을 거십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저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요청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신분적으로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옛 죄의 본성을 못 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우리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21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죄였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경제죠. 잘 사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시대에 만약에 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은 경선에서도 못 올라갑니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안보나 경제나 복지나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시면서, 앞에 족보가 왕의 족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 클린턴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구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디어트,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문제는 죄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뭔가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내가 좀 더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는 게 진짜 구원이야 라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참 많이도 인용했었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왕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라라는 얘기죠. 죄짓고 반역하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모습처럼 이제는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왕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내 종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종을 끌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종처럼 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폐하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의 완성된 모습, 원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한 법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얘들아, 원래 법은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제 다시금 순종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지나가면서 또 내년에를 맞는 2025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이 아니면 어떻게 왕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너무나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왕을 보내줄게 하고 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친근하고 너무 좋아요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하고 가까워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친근해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가지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펠로우십을 가지려고, 사귀게 하시려고. 그 사귐을 갖는 우리들은 얼마나 가까운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2025년을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가지고요, 참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좀 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말 걸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는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20절, 21절 두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이미 그 보좌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삶은 무엇이냐면, 아주 큰 일이든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사소한 일이든지 간에 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아니 의논 테이블에 놓고 같이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잖아요. 오랜만에 그 예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를 만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저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정세도 얘기하고 또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마음속에 서운했던 이야기도 하고, 오래전에 의문을 가졌던 그러한 이야기들도 서로 풀어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밀한 친구와 그렇게 보내신다면 우리 예수님과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짝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야, 너 혼자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베드로전서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죠. 그 맡겨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던져버리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고 나에게 던지고 나에게 상의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겠니? 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걸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유, 주님이 뭘 이것까지. 여러분 너무 예의가 바르세요. 그래서 아유, 괜찮습니다, 주님. 이런 정도까지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아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신경 쓰셔야 되는 주님이 이런 것까지 뭐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배려해.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알아서 할게요. 우리 식구끼리 알아서 할게요. 저도 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다가가세요.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다 맡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일어설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어둡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구나. 상의 드리지 않았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면서부터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서부터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띄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 맡겼으니까. 나랑 가장 친하신 예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겨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아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문제가 다 해결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미소가 있어? 기쁨이 있어? 감사가 있어? 뭐 잘 됐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증은요, 내가 잘 됐을 때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볼 때도 내 문제가 심각하지? 풀리지 않지?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면 그저 내 마음이 평안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입에서 나와. 이게 내 신앙의 비밀이야. 여러분, 이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친근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과 근심이 없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